함께 룻기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세 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죄악을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사실 룻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것이 우리의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4장의 말씀이 풀리지 않거든요. 3장 오늘에 있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자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도움이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룻기 3장은 죄로부터 벗어나 믿음의 길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주께서 예비하신 기업물을 자, 구속자, 구원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무나도 거처할 곳 없이 방황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이제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복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하게 됩니까? 안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참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바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는 날이었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안식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구원은 그 완성은 무엇을 통해 완성되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복되게 하다, 복받는다라는 말은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방황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땅을 얻고 거처를 얻고 자녀들과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것을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땅을 얻게 되어졌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복의 땅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개념에서 이 땅과 자녀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게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에게 땅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를 책임져주고 지켜줄 남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고 그를 구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룻기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기업 물을 자, 이 룻이 바로 이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그냥 길거리에서 일하다가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구원이라는 그 시각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룻기 3장은 이처럼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이 여인 룻이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보아스여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부자이고 잘생기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룻을 구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 곧 구원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은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가 이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태어나기 이전에 룻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언약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아스에게 힘과 능력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결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결혼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결혼의 이야기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속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업은 구약에서 기업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기를 두다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수 물러달라고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되돌린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자녀 대대손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어져서 그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의 사용권을 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0년이 되어지는데 50년이 되어지면 원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희년이 앞으로 30년 남았다라면 내가 그 땅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거래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친족한 사람이 안타까운 사정에 그 자기네 가문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긴 일을 누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그거 갚아줄게. 내가 그거를 돈을 주고 그걸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리는 것, 이걸 바로 기업을 물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루색에 있어서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전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을 때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땅을 누군가에게 판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이 보아스에게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원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누르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업을 누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과 수고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기업 누르는 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어서 그 땅을 되돌렸어요. 그럼 이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형제의 땅이 되는 거지 내 땅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다 썼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것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죽은 그 여인의 남편,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을 소유하고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돈도 다 썼어요. 나는 아들도 낳겠는데 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물을 차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내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절. 예, 이게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잊게 하는 거죠.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만 이것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정을 알았는데 내가 그 이 고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구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은 원래 가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미 아들이 없어요. 내가 들켰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께 됩니까?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돈 들여가면서 아들도 낳아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그 희생과 수고의 마음이 없다라면 이 고엘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이 다말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이 오난이 그게 싫은 겁니다.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희생과 수고의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룻의 입장에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엘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아무리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않는다라면,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다라면 구원의 은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중요한 것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를 만나도록 인도를 해줘요. 2절부터 4절까지 룻이 차근차근 하나씩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6절 이하부터 3장 전체가 나오미의 말을 따르고 룻이 행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 관습에서 청혼하는 겁니다. 어미새가 그 날개로 어린 새를 덮어주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나를 당신의 품 안으로 맞아주세요. 나를 좀 보호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지금 여인이잖아요. 더군다나 과부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만약에 청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거부가 되어진다면 이게 룻에게 얼마나 큰 수모이고 모욕이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겨우겨우 어떻게 그 이삭 죽기 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마저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나오미가 알려주었고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고엘이라는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알려준 거예요. 나오미가 알려주었고 나오미가 한 말 그대로 이 룻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없었다면 결코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고 구원을 누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다라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직접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의지함으로 나오미의 말에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고엘의 말을 붙잡고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믿은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에게 기업을 돌려줄 것이고 너를 회복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보아스가 구원을 약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 또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좀 넘겨주세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 밤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 당신이 기업을 물을 것인지 그에게 물어보고 아니다라면 내가 그것을 기업을 물겠다 이것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룻이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고엘이란 율법도 있고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또 그렇게 행하리라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까지 룻이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분명 구원을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대와 흥분, 또 염려와 불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인 그런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자신도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반드시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에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이 보아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보아스가 나의 주인이, 나의 남편이 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겠구나. 그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그 기쁨,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우리 참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집에서 새벽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온 룻을 맞이하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아스가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룻이 그 아침을 기다릴 때 보아스를 향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그 밤에 길을 나섰던 룻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